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원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정철진 목사입니다. 박정환 목사님과는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같이 수학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늘 도전적이었고요. 그리고 귀감이 되었고 좋은 친구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담이 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영적인 그런 외식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외식이 아니라 가볍게 동네 앞에 분식집이나 돈가스집에서 영적으로 외식한다는 기분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애송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좋은 것에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놀라운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계심을 위해서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구절에도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고백은 묵상하면 대단히 은혜가 되기보다는 이 말씀은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꼬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것이 풀려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 해도 풀리지 않고 풀렸다가도 다시 꼬입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립니다. 11조도 합니다. 때때로 특별 새벽 기도도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인생이 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이 늘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니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먼저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백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시편 21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두려울 때야, 그때야 돼서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두려울 때 여호와의 나는 구원이 되시고, 내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뀐 인생을 사니까, 그러니까 꼬이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은 양자택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1원칙, 우리의 생명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때 오히려 부부관계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사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누구냐?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국말은 모순 어법이다 그래요. 모순이다. 한국말에 모순이 많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문 닫고 나가. 문 닫고 나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말에는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도가 앞섭니다. 그런데 문 닫고 나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문을 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가서 문 닫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 닫고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문 닫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 닫고 나가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딱 1절에서 딱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보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었나,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동의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해 보니까 양이 풀밭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필립 켈러 목사님은 양과 목자라는 층에서 양들은 생리상 4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것이 없어졌을 때, 둘째는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었을 때, 셋째 파리나 기생충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되고, 넷째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비로소 눕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며 만족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묘사인 거죠. 그러나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때문에 양이 만족하고 평안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누리는 평안과 만족은 근본적으로 목자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자가 없다면 푸른 풀밭도 잔잔한 시내도 양에게는 공포의 자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나 좋은 집, 좋은 직장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푸른 풀밭이 아니라 광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셨는가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평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평화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죽어라 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줄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죽어라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코로나가 상당히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었다고 여기저기 미디어에서 그렇게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나 광주 지역에서는 정치와 대치하면서 대면 예배를 계속 이어가면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고민도 되고 상당히 기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갈팡질팡하고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영생의 눈이 열려야 의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것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영생이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다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마지막에는 어떤 인생을 사는지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이 충남 예산에서 사과 한 박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요즘 사과는요 금태를 두르고 있어요. 아주 이 금태, 아주 좋은 사과인 것을 1등 사과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태를 두렀죠. 아름다운 사과, 먹음직도한 그런 사과였어요. 아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탐냈던 그런 사과를 연상케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그런 사과였습니다. 제가 그 사과를 먹기 위해서 이제 반을 딱 쪼갰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 안에 벌레가 있었던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것입니다. 언제 썩었는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처음부터 사과가 배양될 때부터 그렇게 썩었다라는 거예요. 사과를 처음 배양될 때 그 씨에 벌레가 있었던 거죠. 한 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그렇게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인생을 산다고 해도 영생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의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25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영원까지.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집에 장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공했다. 거기가 끝입니까?
나이 들어 늙으면 이제 어디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아멘하는, 고백하는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생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풀밭에 놓을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열등감, 좌절감, 염려와 비교의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함께 계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마디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사망의 골짜기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를 인도하였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올 때마다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라질까? 이러한 물음에 오늘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죽음이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죽음이 주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을 경우 그 강도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사업을 실패했을 때, 혹은 은퇴를 했을 때,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을 때, 그때보다도 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 스트레스가 2배 내지 3배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정말 인고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죠. 이 여집사님이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으셨는데 남편이 천국으로 먼저 간 후에 10년은 부쩍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사람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모체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경건단체를 만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미국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을 해서 이제 선교사로 가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배에 동승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 어린아이같이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당황했어요. 저들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있어주면 고통을 견디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고통을 이길 힘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인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3편의 진정한 은혜를 그동안 몰랐어요. 전에는 시편 23편 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출발했지만 이 5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쫓아갈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냥 죽어라 쫓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갈증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요, 어제보다 오늘 더 빛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넘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인생은 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후패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세상 인생이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희 주님의 교회는 이제 올해도 개척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나가서 개척을 하라고 말씀을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럴 때 이 말을 이제 교회하고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건축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대단히 튼튼한 그리고 건실한 그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1, 2년 후에 교회를 건축해 드릴 테니까 좀 더 사역을 하시고 개척을 하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솔깃한 그런 제안입니까? 기도했는데 저희 아내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속히 주님께서 떠나라, 가서 개척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장로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리라. 무에서 창조하는 놀랍게 날마다 넘치는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축복하고 너를 이끌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년이 지난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교회를 돌아보고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이끄심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어렵지 않은 직장이나 사업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잔이 넘치는 감사와 은혜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흥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선명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더 선명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고, 4년 전보다 그 무엇보다 제가 주님을 더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죽도록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내 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생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어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서 평생과 영원이라는 언급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끝이 영원하에 거하는 여호와의 집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예배된 다윗, 그것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이 나의 고백, 나의 노래가 되기 원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는 이 고백을 실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목자인 예수님을 쫙 붙들고 그분을 붙잡고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23편이 저와 그저 좋은 말씀에서 이제 믿어지고 역사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됨으로 2021년을 승리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죽어라 붙드는 인생, 목자 되신 예수님을 죽어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5장 30절에 큰 무리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마음 가운데 번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